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7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등잔 7과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등잔대를 만들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 있는 성막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막을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바라보는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찾아보고 성막의 기구 하나하나가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그리스도론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성막을 통하여 예배가 무엇인가, 또 성막에서 일어났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제사이잖아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절차를 통해서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그림을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이 그림을 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성막 시리즈 4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성막이라고 하면 저 그림이 이제 딱 들어와야 되는데요. 이런 성막은 바깥에 뜰이 있고요, 천막이 있고 막이 있고 그 안에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바깥 뜰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큐빗이 이렇게 팔꿈치에서 손 끝까지 뭐 50cm 또 45cm라고 우리가 이제 했는데요. 저렇게 성막의 규격이 저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다가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통해서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멈추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멈춰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서남북 진영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성막을 저렇게 딱 세워야 됐습니다. 누가 합니까? 아론의 대제사장들이 저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기 성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에 대하여 언약궤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봤고요. 우리 지난주에 성소에 있는 떡상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사진을 볼까요? 여러분, 지금 지성소 바깥쪽에 있는 데를 성소라고 했습니다. 저 화면이 성소를 이제 바라보는 화면인데요. 오른쪽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떡상, 그래서 6개씩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맞은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말씀을 다루려고 하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저 등잔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말씀이 뭐 꽃받침 뭐 반복되어지고 가지 뭐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금 등잔대를 만들게 되어지는데요. 좀 더 다음 사진을 볼까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출애굽기 37장 17에서 24절 하나님께서 금 등잔대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모양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뭐 18절, 19절 그리고 20절, 21절에 보면 뭐 꽃받침에 대하여 뭐 줄기를 형성하고 그 줄기를 통해서 다시 꽃받침이 세 개를 연결하고 이 얘기가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이 금 등잔대를 만들라 하고 명령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성소에 들어가면 아까 왼쪽 편에 금 등잔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등잔대는 나무를 사용하지 않고 순금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시딘 나무를 기반하는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그 크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지침을 하셨는데요. 물두멍이나 금 등잔대에서는 이 크기를 얼마큼 만들라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양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금을 가지고 만들게 되어지는데요. 전성에 따르면 이 크기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떡상의 크기와 아마 비슷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사진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 떡상의 크기와 맞은편에 있는 등잔대의 크기가 좀 비슷한 그러한 정도의 크기였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 금등대를 중심으로 돼서 등잔대를 만들고 양쪽에 각각 세 개의 줄기를 연결하여 7개의 등대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요. 이런 금등대 제작 과정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조형의 틀을 만들고 금속을 녹여서 붓는 주조 방식이 아니라 순금 덩어리를 두들겨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금등잔대를 만들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조 방식이 아니라 단조 방식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순금 한 달란트 약 34kg의 순금을 이렇게 망치질을 해서 아까 우리가 봤던 저 모양으로 만들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특이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 읽었었던 금 등장대의 장식입니다. 등장대의 장식이 살구꽃 형상의 등장과 꽃받침을로 장식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사진 보면 거기에 나오는 봉우리가 이게 살구꽃, 이 꽃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죠. 하나님께서 무슨 형상을 만든다, 어떤 것을 만든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경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형상을 만들었을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신성하게 여기거나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슨 형상을 만드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됨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성막의 제작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떤 형상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세 개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금등잔대의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살구꽃 장식으로 이 등잔대를 또 받침을 만들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신 것은 분명히 거기에 어떤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구꽃 모양으로 이 형식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신 건데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따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이 등잔대는 무엇을 만들었든지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등잔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금으로 만들어지고 특별한 꽃 모양으로 조각해 넣고
7개의 가지로 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7개의 등잔에 올려놓는 것은 등잔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등잔대의 핵심이 뭘까요? 불을 올려놓고 불을 밝히는 역할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입니다. 이런 등잔대가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 등잔대 외에 있는 불빛이 이런 저기 우리가 그림에 봤던 성소와 성소 안에 덮개로 덮여 있어서 캄캄한 그 장소를 환하게 밝혔던 것처럼, 여러분, 이 등잔대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심령이 예배를 통해서 빛으로 환하게 밝아질 것을 이 등잔대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가, 제사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어두운 심령 가운데 있던 심령들이 예배를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그 심령 가운데에 진리의 빛, 이 밝은 빛을 비추는 빛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밝게 비추어지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기억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에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은 참된 예배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가지고 있는 어두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생각의 어두움,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모든 어두움들이 진리의 빛을 통해서 어둠이 물러가고, 이런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등잔대의 첫 번째 메시지라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통곡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회개의 예배라고 하더라도 예배는 통곡과 눈물로 그냥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는 그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밝게 빛나는 빛의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하며 예배를 드리되, 그리고 여러분, 죄가 물러가고 주님의 의를 덧있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심령들은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하여, 그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문제들, 비관적인 문제,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흑암의 문제들이 진리의 빛을 통해서 환하게 이제 벗어나고 흑암이 물러가며 빛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등잔대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또 우리가 오후 예배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배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또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세상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굉장히 어둡고 무거운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 어두움,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삶의 모든 이 어둠들이 예배를 통하여 환하게 빛을 경험하고 진리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우리의 회개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의 통곡이 있고 아픔이 있고,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왔던 우리의 처절한 우리 회개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환희와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죄가 물러나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게 되어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생명의 빛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절망을 경험했던 자, 인생의 여러 가지 아픔을 경험했던 자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경험할 때에 그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어둠의 생각들이 물러가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전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에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이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울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부정적인 혀와 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던 우리의 언어 생활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어둠의 모습인 것을 깨닫고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말과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의 언어를 말해야 되겠다는 이 빛의 변화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는데요,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의 어둠이 어떻게 물러가느냐, 이런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과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걸어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앞에서 걸음을 봤던 그 형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등잔대는 순금으로 살구꽃 형상의 등잔 받침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필이면 살구꽃일까요? 그냥 예뻐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런 살구꽃은 우리말로 번역이고 정확하게 영어로 번역하면 아몬드 꽃입니다. 아몬드. 그러면 우리날 말로 아몬드라는 것을 이제 번역할 때에 그냥 살구꽃으로 이제 번역했는데요, 이 아몬드는 히브리어도 샤케드라는 뜻입니다. 이 샤케드의 뜻이 무엇이냐? 경계하다, 밤샘하다, 방심하지 않다, 지켜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등잔대에 있는 이 꽃 모양이 살구꽃이랬죠. 그 살구꽃이 무슨 뜻이라고요? 꺼지지 않고, 불빛이 꺼지지 않고 경계하다, 밤샘하다, 방심하지 않다, 지키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를 그대로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아몬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살구꽃과 그리고 여러분 이 경계하다, 밤샘하다, 방심하지 않다는 단어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많은 나무의 꽃 모양 중에 왜 이 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하시느냐, 이 꽃이 의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밤샘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방심하지 않으시고 경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이 꽃 모양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방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아마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고, 그 불은 살구꽃 모양으로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이런 말씀을 통하여, 모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경계를 서주시고
악의 모든 침범으로부터 우리를 악의 색으로부터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샤케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의미로 이 꽃받침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한 것이죠. 이런 구약 성경에 이런 아몬드 나무에 대한 시 예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요. 예레미야가 샤케드 살구꽃 모양을 나무를 본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살구꽃을 보았습니다. 살구 모양의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의해서 멸망되어지지만 포로 생활을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살구꽃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해 주시고 성취하여 주실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때에 그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 예배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삶이 진짜로 어두울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은 진짜 고통스럽고 어두움 가운데에 놓여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마치 내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경일 때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두움의 기간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의 인생에 캄캄함이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진흙 같은 어둠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구꽃 모양을 통해서 내가 경계하고 방심하지 않고 너희를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이 모양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몰랐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빛의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참된 제사, 참된 예배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는 우리의 영적인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버리지 아니하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참된 예배의 자리임을 하나님께서 이 살구꽃 모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또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2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 내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호렙산에 불붙는 뜰기 나무에서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아무런 삶의 목적 없이 열정 없이 죽지 못해 살아가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모세에게 주신 것이죠. 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를 이루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이 장면이 바로 이런 호렙산에 불붙는 뜰기나무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등잔 때 살구나무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경계하심을 통하여 우리와 동행하심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삶의 방향과 의미를 잃었던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마치 호렙산에서 이런 불붙는 뜰기 나무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이 등잔대의 꽃 모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게 되십니다.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죠. 소망 없이 살아갔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인생의 참된 목적과 방향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예배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회개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은혜와 이야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들이 오늘날도 예배를 통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우리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소망과 방향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가 이렇게 가고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일주일에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삶의 방향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붙잡고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을 우리가 바꾸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의 모습임을 이 등잔대에 이 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변화들이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에 예배 전에 달려나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새롭게 경험하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왕도 교회의 참된 은혜의 부흥의 변화의 시발점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 출발점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역사를 경험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개인의 뜻과 목적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 이것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와 우리의 삶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어린 주일학교부터 장년부에 이르는 모든 예배의 시간들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이러한 일들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막의 등잔대를 통하여 환히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빛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어둠의 모든 일들이 주님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새롭게 설정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왕도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왕도교회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와 변화의 삶을 소망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